바벨론과 하나님 나라 첫 번째 경제 영역,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가르쳐줄 계시적 교사가 일어나야 된다. prophetic teacher가 일어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의 컨셉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대해서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티칭하시고 25장이 계속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장 31절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한 거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거예요. 각각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두움은 더 어두움으로 증가될 겁니다. 바벨론은 더 바벨론의 DNA를 드러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대로 더 증가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두움도 그렇게 강력하게 증가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것 없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분됩니다. 그게 구분의 특징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구분하기를 목자가 어떻게 구분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건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이에요. 올라갔는데 양과 염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양의 모양으로 왜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모양으로 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의 패러다임으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이냐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누가 양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할렐루야.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 이제 상속받아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 사람을 양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악의 상속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이루어져.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재밌는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는데 제 마음은 익사이팅한 거예요.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오는데 제 마음은 흥분되고 오히려 즐겁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큰 산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권력 앞에 위축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재정 앞에 위축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상황 앞에 위축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왔어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딱 짚고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초이스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이 원리가 들어가지 않는 원리가 있나. 하나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봅시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얘기하면서 35절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6절.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 엄청난 권위를 가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36절, 3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상속 받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사람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준 사람, 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자, 이 사람을 돌본 사람. 마지막 때 두 분류가 나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돌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이것이 전 세계 단위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전 세계 몇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10억 명이 하루에 일부를 갖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억 명은 하루에 2부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10억 명이 하루에 자기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 벌어들인 돈이 하루에 1불입니다. 우리에겐 1불은 아무 돈도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캄보디아에서 온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하루에 노동한 여성들의 노동 임금이 1불에서 조금 넘어. 하루 종일 일해서. 여러분 상상되세요? 지금 알바비 얼마입니까? 맥도날드 알바 얼마예요? 그렇죠?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먹이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가 풀어질 건데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때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의 편에 서는 사람은 엄청난 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본 자들, 그들에게 나눠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10억 명이 하루에 일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다 긍휼 사역입니다. Mercy Ministry예요. 다 긍휼 사역이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왜? 마지막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를 이해하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준비하고 또 실제적인 그 부가 여러분들에게 창출되어지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관심 갖고 계세요. 북한? 어디에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념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거기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있을 때 거기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양실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 같은 땅에 주님의 눈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시기가 가까이 왔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그 진동이 점점 크레센도 될 겁니다. 멈추지 않을까 더 크레센도 될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람 뭐 준비해야겠어요? 마음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송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제를 갖고 일어나는 것, 요셉과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10억 명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재정들을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킹덤에 재정이 부어져야 되는 이유, 캄보디아, 아시아 수많은 곳에 굶고 헐벗고 굶주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 건 되잖아.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일부를 갖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김밥 한 줄 사고 그걸 나눠서 먹든지, 아니면 그래도 김밥 요즘에 얼마요? 1,500원. 야, 조금 모자라네. 그거 없으면 금식하고. 그런데 이것도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라는 거예요. 10억 명.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아멘. 마지막 때, 심판 때 이것이 무너질 거야. 금요예배 괜히 왔다. 첫째 날 마인드 세팅을 해야 갈수록 주님의 영광의 계시의 티칭이 부어질 겁니다. 아멘. 여기에 물러서면 안 돼. 부어질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영주가 남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목사님. 한 길을 납두고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동네, 이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짐승 같은 삶. 그것이 한 동네, 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지금이에요. 주님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물으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거다. 양에 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엄청난 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돼요, 그 일들은.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산아 옮겨져라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안디옥 도시 가운데 가서, 에베소 가운데 가서 그 엄청난 도시를 한 번에 흔든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은장세, 그때 바울이 그 도시를 흔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점치는 도구를 다 갖고 팔았는데 그 돈이 한 45억 정도 돼. 우상의 도구만. 한 도시 자체를 쉐이킹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그걸 꿈꾸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주님 말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 그 산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더 크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있다면 산을 옮길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시즌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여러분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김밥 하나라도 나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투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저는 인간들에게 좋은 목사란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바른 대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바른 대로 티칭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대로 티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티칭을 갖고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양의 편에 쓸 것인가 염소의 편에 있을 것인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양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그대로.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양의 편에 섭시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나누세요. 라고. 전도사님들 더 나눠. 뭘 얼마나 준다고 더 나눠. 나눠.
믿습니까? 형준아, 너 나눠. 앞뒤로 얘기해서 나눕시다. 자, 이 사랑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저희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랑의 문화가 형성만 되면 기적은 그냥 일어난다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지고 하는 사랑의 문화만 우리 교회에서 형성되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요. 능력은 날마다 일어나요. 돌파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 이따 돈 없는 분 저한테 찾아오세요. 땅콩 드릴 테니까. 콩 한 쪽 남짓. 오늘 콩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콩을 드릴게. 콩을. 아멘. 오세요. 하여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신 분들. 할렐루야. 그런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지. 옆 사람이 뭐 꿔달라면 웬만하면 꿔줘요.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이제 나타날 거야. 상습적으로 꾸는 사람. 자연적인 퇴출이야. 아시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낼름낼름 받아먹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가봅시다.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을 봐야 하는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바벨론을 깨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계시와 능력과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봅시다.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교할 겁니다. 점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말했던 이 바벨론 시스템을 그대로 부숴버리고 갔던 것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길 바라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주님께서 티칭하십니다. 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 40일이 궁금해야 돼.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영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인 티칭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일들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그 40일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실제적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역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전략이 부어지는 기간이에요. 하늘의 어젠다가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제자들의 머리 가운데 들어간 기간이 바로 이 40일 기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왜 시스템을 말하느냐? 자본주의 1.0, 2.0, 3.0, 4.0을 왜 말하느냐? 왜? 마지막 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바벨론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나중에 제가 티칭하겠지만 바울이 텐트메이커 정신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자급자족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경제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버린 거야. 시스템에 묶여버리지 않아버린 거야. 그게 Spirit of Tentmaker예요. 이때 그 정신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시스템은 시스템. 시스템으로 묶여버리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다가오니까 누구도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다가오니까
누구도 연쇄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야. 다 파쇄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하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없는 평화를 만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전쟁을 만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없는 화합을 만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바라봐야 돼요. 사단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어왔습니다. 언제나 묶어왔습니다. 바울이 공격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성경에 보시면 종교적인 영역의 공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만몬을 건들 때 공격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 그 점치는 여자가 항상 따라오길래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고쳤거든?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를 고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뒤에 이 여자를 통해서 돈 벌고 있던 어떤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너 때문에 돈 못 벌게 됐다. 돈이란 만몬을 언급합니다. 네가 실제적으로 건드렸어. 못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이 사건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왜 바울이 실제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있는 은장색 도구를 파는 사람들, 우상의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것으로 에베소의 경제가 돌아갔는데 그것을 바울이 딱 건듭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것을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어떤 한 세력이 또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민중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에베소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부셔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만몬들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도들이 공격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도시 가운데 부흥을 가져왔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 누가 바울과 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텐트 메이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냥 자급자족하여 살아간 사람, 선교적 수단이 텐트 메이커가 아닌 거야. 장막 짓는 사람이 텐트 메이커였지만 그냥 나 바울이 먹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경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믿음을 증가시키길 원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사람을 증가시키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 만나길 원하는 것이에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10억 명, 2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아픈 사람들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보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조이풀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 여러분을 향한 사명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텐트 메이커의 정신. 텐트 메이커는 자급자족의 수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정도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야. 경제 시스템을 보는 사람이야.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정신이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스펙을 만드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장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좋은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개런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레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믿음. 주님 묻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때에 텐트 메이커의 정신은 무엇을 부시는 것이에요? 도시를 바꿉니다. 캠퍼스를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송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풀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노력했는데 주님 풀지 못하게 했어요. 계속. 제가 몇 번 노력하는 거 아시죠? 금요 예배 때. 못 풀게 했어요. 계속 안 가.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푸는 거 드디어 때가 됐어요. 아멘. 때가 된 것이에요. 이젠 이 깃발을 캠퍼스에서 들기 시작할 것이고 교회에서 들기 시작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불의는 믿음으로 의해서 깨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제적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11조를 타협하지 않고 전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내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 큰 진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 흔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베팅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1,000만 원을 여러분이 벌면 여러분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순수익이 1억을 벌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2억을 여러분이 순수익을 벌면 여러분의 인생에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1,000만에 최고 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최고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실 뿐이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걸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 사람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어도, 권력의 산, 재정의 산, 어떤 어마어마한 어둠의 산이 있어도 이 사람이 이제 서서 산아 떠나가라 평지가 되라 하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한 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옆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권한,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우리가 요번에 어린아이들 사역했고, 여러분 어린애들이 요번에 성령 받는 거 보셨죠? 얘네들의 기도 제목, 6살, 7살 애들이 1시간 동안 눈물로 울며 회개하는 제목이 뭡니까? 닌텐도 많이 했다는 거야.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야. 뭐 쏟아냈다는 거야. 동생 때렸다는 거야. 욕했다는 거야. 그 제목으로 1시간을 넘게 서럽게 기도해.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가영이가 기도해. 가영이가 몇 살이에요? 6살. 그것을 보고 있던 뉴스의 어떤 애가 걔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야. 무릎 꿇고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해. 사역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금식한대요.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머리를 막 만지고 있는 누구라고 말하지 못해. 사역 안 하고 티칭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거 보면서 애가 기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챌린지하고 여러분의 도전하는 거,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모든 한 다리를 자르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긍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만신창이가 된 사람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회복의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로 불타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눠줄까? 누구에게 쏟아줄까? 나의 유산을 받을 자가 누구냐? 내 나라를 상속받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이 누구냐? 그런 교회가 누구냐? 그런 비즈니스가 누구냐?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클릭하시면 국가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그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것을 클릭하시면 국가를 변화시키는 권위가 임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정도 차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아멘.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미랄 가서 무슨 사역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800명이 넘는 장애우들을 보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결과,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성공, 업적,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잖아.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잖아. 숨 쉬는 것도 버겨워하는 벌레 같은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바울과 베드로와 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티칭했는지, 이런 것들을 티칭하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놀라운 건 수많은 역사가, 사건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이 엄청난 역사를 쓰며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티칭하고 있다는 사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커질 겁니다. 그러나 커질수록 로마 제국의 힘이 강성하여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로마는 패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히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곳까지, 로마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예요. 왜서 어디다 역사를 보고 베팅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투자하세요. 로마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은 거예요. 아멘. 바벨론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은 거야. 페르시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은 거야. 미국이 흔들릴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럼 하나님 나라는 남는 거야. 영국이 흔들릴지 누가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남는 거야. 그 사실을 꿈꾸시길 바라요. 두 번째,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튼튼한 기둥의 사고가 있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31절 보세요.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보시니까 without hindrance래요. 숨겨진 것이 없었다.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숨겨진 것이 없고 다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방해물들이 없어져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숨겨지고 있어. 보이지 않게 사람들 통제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갈 거고 우리를 더 만몬으로 묶을 거고 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다는 것은 숨겨졌던 일들이 이젠 드러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해받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지나고 어둠의 영역의 전쟁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추측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가시화된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아멘 나와야 돼. 아멘. 두려우세요? No. 뭐가 있어요? 아무런 방해가 받지 않았다. 영어로 보시면 boldly, 담대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담대해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어둠이 진행되지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인데 담대함이 오는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이긴다. 내가 너 반드시 이긴다. 내가 반드시 너 꺾는다. 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때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드러나요? 어려움이 드러나요? 기쁘게 여기세요. 아멘. 기쁘게 여기실 바라요. 그 어둠이 안 드러나면 여러분은 평생 사단의 그 속박 속에서 죽게 되는 거야. 드러나면 해결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Without hindrance.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 말어. 드러내 말어. 사단은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너 드러나면 너 큰일 난다. 너 어려워진다. 네 인생 끝나. 너 수치스러워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그때 드러날 때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어둠에서 천만에 그럴지라도 나는 너의 모든 정체를 알고 있어. 너는 떠나가는 거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드러나는 것을 감사합시다. 드러나는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더 드러내주세요. 우리 집안을 더 드러내주세요. 우리 집안의 묶임들을 더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들을 더 드러내 주십시오. 자기의 부족함을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가면을 쓰고 더 치장하고 더 가리지만 그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회출한 무덤 같은 겉은 회를 칠한 아름다움이 있으나 그 속은 무덤같이 썩어가는, 그러나 우리의 겉은 후패하고 혈루병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겉은 무덤 같은 모습이나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바울의 그 고백이 맞아요. 매일 십자가 앞에 죽으셔야 돼. 매일마다 여러분의 정과 여러분의 욕심을 십자가에 처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괴수다.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주의 겸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능력의 그늘 아래 우리가 겸손히 머물 수 있기를 바라요. 겸손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내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주님, 내 이 정, 내 의욕, 내 이 자만심, 내 이 교만, 내 비전, 내 어떤 것,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자,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보세요. 거짓이 원인이에요. 속임.
이 바벨론 경제 시스템의 모든 원리는 거짓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천만 행복하게 하지 않아. 너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 봐.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봐. 그럼 너 행복해질 테니까. 올라가는데 불행해. 아무것도 없어.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은 뭘 만듭니까? 두려움을 만들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진리 앞에 서면 담대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짓 앞에 서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거짓을 먹게 되면 뭐가 돼요? 숨게 돼 있어. 이게 본능인 거야, 인간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불안함과 모든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거짓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제거하면 여러분의 뭐가 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두려움이 무엇으로 제거돼요? 진리로 제거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웠어. 내가 힘들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 이대로 하면 된대. 이대로 하면 된대.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했대. 그리고 기도하면 된대. 라고 진리 앞에 서면 이 모든 거짓, 이 두려움이 제거되고, 이 두려움은 뭐를 제거시켜요? 거짓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진리로 제거하면, 진리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에요. 진리 앞에 무장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무엇으로 유혹해도 뭘 해도 이제 안 넘어가. 진리. 바꾸잖아. 진짜 진리를 만난 거야. 리얼을 만난 거야.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난주 첫 주에 갔어요. 와, 놀랐어요. 거기에 각 영역의 최고의 리더들이 와요. 근데 놀란 게 한 가지. 근데 저는 그런 데 가는데 별로 또 종교적이고 막 또 정치적일까 봐 갔는데 제가 희망을 봤어요. 제가 갔다 와서 몇몇 리더들에게 나눴어요. 와, 희망이 있다. 고위 공직자부터 모여요. 한 곳에. 모였는데 뭐 갖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진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신학대학교 어떤 교수님 오셔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분이에요. 오셔서 이 모든 문제 신학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분이 막 통성기도합니다. 신학자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가. 자,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 경제계에 있는 사람, 종교계에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 어떤 교회가 이슈에 올렸어요. 대형교회요. 고위 공직자에 계셨던 어떤 분인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자리까지 갔던 분이에요.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교회가 어떤 사건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오니까 인터넷으로 그 교회를 비방하는 글이 이분이 조사해 보니까 720만 건이야.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 사비로 20명의 사람들 뽑아서 인터넷 클린 운동하고 있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대형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인가? 아예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기독교 박멸입니다. 어쩜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가?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이분은 컴맹이야.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분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가 인터넷에서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막 확산되어지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사람들 알바생 뽑아서, 인터넷에 가서, 그런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것들 나누고, 이분은 변호사니까. 정확하게 법적 대응해주고, 인터넷에 있는 악플들 제거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일어나야 돼.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어? 그냥 그분 그렇게 가시면 돼.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그냥 권세도 누려봤으니까 그 자리 위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강의하고 그대로 가면 돼. 인생.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 가면 돼. 그런데 이분 안에 있는, 저는 그분 안에서 청년의 열정을 봤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을 봤어요.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임합니다. 담대할 때 권세가 임해요. 여러분, 권세는요, 담대한 사람에게 풀어져요. 위축된 사람이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이. 쫓아가서 권세는 담대한 자에게 풀어진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제가 목놓아 기도하고 저기 사역지 갔는데 제가 그냥 사역해서 그냥 나이스하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 얼굴 보면서 걔네들 보면서 다 쏟아부을 때 너무 힘들어. 그럴 필요 뭐 있어. 근데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다 쏟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대강 할 수 없는 겁니다. 대강 나이스하게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쏟아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럼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그 시간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간단해. 그런데 천국이 없으면 뭐하는 짓이야. 산골 두메 산골 쫓아가서 우리 애들도 못 보고 우리 애들도 못 보살피는데 우리 교인도 내가 남의 교인 그 말 안 듣는 새끼 그냥 그거 나 우리 교인도 못 보고 있는데 그거 천국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 불쌍한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적 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제거되고 바벨론을 깰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강의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바벨론, 거짓을 깰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시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메신저들은 계시적인 사람들이에요. 던져내는 사람들이에요.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이 가까이 올 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계시적으로 주님이 온다고 던지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계시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자, 봅시다. 계시적 가르침의 기능. 계시는 첫 번째, 현실을 영으로 해석하는 능력의 힘이에요. 이 현실을 동떨어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은 이 현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가면요, 여러분 뉴스가 달리 보입니다. 이제 진짜 그렇게 돼요. 뭔가 깨어난다는 거야. 뭔가 자각된다는 거야. 베리칩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뭔가 자각은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 뭔가가 움직여지고 있네. 이게 계시적인 설교예요. 깨우치는 거. 영적인 일을 해석해 주는 거. 자, 두 번째. 계시적 가르침의 기능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힘이 바로 계시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떤 거 일들이? 그런데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 큰 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큰 산을 던져내주는 거야. 그것을 던져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적인 말씀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계시적인 티칭은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겨요. 어떤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티칭은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티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던져낼 때 계시적 티칭은 하나님의 마음을 던지는 거거든. 그럼 이 땅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겨. 이 공간 안에서 뭐가 증가돼요? 믿음이라는 게 증가돼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있는 이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실제가 있어요. 산도 있고 풍랑도 있고 풍랑을 그릴 수가 없어. 장벽도 있어요. 숨겨진 것도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 믿음이 증가되어질 때 이것이 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육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봤지만 아, 이 문제 다 내가 문제야.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적인 눈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을 가졌다는 건 이게 영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산들 향하여 명령할 때 이게 평지가 되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솔루션을 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아멘. 믿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적인 티칭이에요. 자, 세 번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육의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영의 공간에서 이해의 공간들이 만들어지며 첫 번째가 영적인 공간. 내 영이 깨어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인드, heart, 혼의 영역에 이것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게 돼. 아멘. 나의 이해 체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적인 티칭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 영적인 이해의 공간. 그것이 지식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인드.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 생각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 교회에 이런 엄청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티칭이 있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키보드, 마이크,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마이크 이런 모양? 누군가는 이런 모양을 생각한 거야.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머리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거야. 전자드럼? 어떤 누군가는 머리에서 갑자기 전자드럼이 툭 튀어나와요? 난 전자드럼이야. 이렇게 하고 나와? 어떤 누군가는 머리에서 그 이미지를 생각한 거야. 그것이 현실에 그려진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란 거야.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이해의 공간이 열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 그래서 실제적인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어떤 누군가는 저 붙박이 장을 생각해낸 거야. 와, 뭘 생각하시겠어요? 딱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빨래. 그거 중요해.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아멘. 믿습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꿈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님의 도시인데 난리가 났거든. 막 모르는 신을 찬양하고 음란하고, 에베소에서 섬겼던 신이 음란 신이거든. 딱 들어가는데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빠라바리바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지. 제가 영화로 만들고 싶어. 배에 딱 내리자마자 그 항구에 황야의 무법자처럼 딱 바울이 딱 도시 한 번을 훑는 거죠. 이렇게 스캔하는 거야. 전투력 이 정도네. 저게 문제구만. 요게 문제야. 이게 꺾지 뭐. 꺾어. 혼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겉은 대머리, 볼품없는 그런 바울인데 들어가는데 아무런 우리의 눈에 볼 때 능력이 안 일어나는데 영적인 공간에서 마귀가 어떻게 사단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사단의 왕국에서는 지금 전보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왜 여기 왔어? 야, 제일 센 놈 급파해. 막 보내는 겁니다. 어둠의 천사들 슉 가가지고. 근데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급 천사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빨빨바바바바. 요 정도 여기 접수해야겠구만. 이거 하나님 구역에 나와버린데 이게 이게 하나님 나와버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 야, 뭐 하는 거냐?
여기 지금 회당,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구역이 나와버린데. 지금 여신들 뭐 하는 거야, 니들? 뭐해?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돼 있거든. 비웃어야 돼. 믿습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좀 웃기네. 이 도시가 주님의 도시입니다. 선포하면 하늘에서 융단 폭격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머리로 상상을 하셔야 돼. 그 정도 꿈을 꾸는 사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제 설교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꿈을 꾸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상훈 형제 손에 죽었던 사람이 꼬맬 때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마취 안 하고 꼬매게 도와주세요. 의사잖아? 마취 하는데 마취 안 하는데 막 웃겨. 막 그런 능력? 있을 수도 있잖아. 뭐 바람을 후 불었는데 잔다든가. 아니, 뭐든지 상상하시라고. 다 만들어내세요. 아멘.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 이거 하려면 너무. 5번째, 시대를 향한 탁월한 이해와 분별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깨어있게 돼요. 6번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혜 전달이에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옆에 읽으세요. 시작. 지식은 시대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지식은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떤 깊이로 가고 준비시킨 단계라면 이 지혜는 실제적으로 이기게 해요. 분석하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같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혜가 먼저라는 거야. 그때에 이 공간이 열릴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내가 역사적으로 여기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지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이 든든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를. 지혜가 열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7번째,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계시적 교사가 되어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란 건 뭐냐면 비밀입니다. 비밀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어저께 그 청년부 갔더니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야. 그래서 질문했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데?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얘기했어. 조금 내가 자극을 시켰거든, 약 올리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 그랬더니 자극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근데 지식으로 절절절절. 넌 뭘 분별했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다.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간단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뜻을 다 알고 싶은 거야. 뭐든 가. 정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바벨론의 시스템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알려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것을 던져낼 수 있는 계시적인 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습니까? 계시는 우리 안에 믿음의 공간을 열고 확장시키고 믿음을 증가시키고 내 안에 갈망을 증가시킵니다. 더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더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면 바벨론을 알 필요가 없어. 바벨론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분석해, 뭐 프리메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 분석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그건 알아진다니까? 깰 무기가 없이 분석만 해. 그거는 좋은 논문이 아니야. 대안을 갖고 있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야. 믿습니까? 아멘. 프리메이슨이 프리모이슨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이렇게 하면 프리메이슨 뭐 이렇게 하면 프리메이슨. 그럼 사진만 보면서 그것만 저놈이 손이 이런 각도야 이런 각도 이런 요거 분석하고 있을 거야? 이런 각도인데 이거 아니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도 뭐 긁다가 이럴 수 있잖아. 좀 손표시를 했다.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봐보세요. 40일 동안 주님이 바벨론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로마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기쁘게 찬양하고